반갑습니다.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최초로 자발적으로 선교를 나간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죠. 지난주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최초로 선교를 나가면서 그냥 내 계획대로 나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다가 실제 계획은 어디라고 했어요? 아시아 쪽으로 가고자 했는데 문을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안 열어서 깊이 기도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마게도니아 쪽에서 손짓해서 오라고 해서 그쪽으로 갔죠. 그래서 요번 달은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뭐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루디아를 만나죠. 사도행전 13장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13장에 있는 박수무당을 박살내고 16장에 와서 루디아를 이제 제자로 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루디아를 통해서 어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빌립보에 있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미리 정복한 빌립보죠.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 강권하여서 바울을 초대를 해서 자기 집에 정말 복음을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그 축복을 누가 누렸어요? 루디아가 누렸죠. 루디아는 비단 장수, 자주 장사하는 산업인이었죠. 그렇죠? 그런 산업인 한 명이 세워지면은 그 지역 전체가 어떻게 돼요? 완전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한 명 한 명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우리 서해 RUTC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나는 렘넌트 선교사잖아요. 선교사로서 어떤 비전을 품고 어릴 때 어떤 실천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잡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루디아는 뭐를 알았을까요? 영적 사실을 알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흐름에 대해서 볼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복음의 흐름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럼 이 복음의 흐름을 볼 때 제일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을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죠.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누구를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27절.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2장 7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이 되었다. 다른 짐승이나 식물과 같지 않고 우리는 살아있는 영, 그렇죠? 생령이 되었고, 2장 1절에서 17절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의 축복을 주셨어요. 천국의 모형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언약을 17절에,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거를 약속을 지켜야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쵸? 근데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약속을 어겼죠.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뭐예요? 죄죠,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고, 그 배후에는 영적인 존재 또 누가 있어요? 사단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 말대로 살길 원해요? 사단의 말대로, 사단의 종노릇을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사단의 소원대로 인간이 완전히 속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제 더 이상 구제할 능력이 없어요.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처음에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으로 오셨죠. 그렇게 올 거다. 너희들을 사단에게서 구할 거다. 죄에서 구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유리방황하는 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할 거다라는 약속을 계속 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셨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떠나자마자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 되신 분이 오셔서 사단을 완전히 박살낼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날 너희는 거기에서 해방될 것이다. 너의 모든 죄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건져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종노릇을 할 때 이사야 7장 14절 다시 하나님 만나는 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쵸? 이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선생님이 어제 전광훈이 누군지 모르죠? 우리 랩런트들. 전광훈 목사님 막 뉴스에 잘 나오잖아요. 막 코로나로 이렇게 격리하고 또 거리두기 하고 뭐 교회에도 몇 명 모이지 말고 온라인 예배해라 막 이럴 때 광화문에 막 몇만 명 모여가지고 집회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를 엄청 욕하거든요. 왜 나라의 정책을 따르지 않을까? 지금 코로나로 엄청나게 위험한데 왜 저럴까? 그런데도 전광훈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실제로 그 전광훈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는 성도가 권산지 캐나다에서 왔대요. 뭐 서명운동 하러. 서명 좀 하러 오라고 해주라고 뭔지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저희가 얼른 사무실 밖으로 나가가지고 막 혼냈어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고 있다 하면서 막 했더니 아니에요. 그 목사님 말씀 좀 들어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본 적 있어요. 막 이러면서 그분은 선지자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적인 축복을 다 주셨잖아요. 그거를 누리고 조용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진짜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이들 왜 목사님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조용히 기도하면 되지. 제가 막 많이 혼냈어요. 왜 이 복음의 흐름을 전혀 모르고 전체를 다 혼란하게 만들고 욕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복음이 뭔지 어릴 때 진짜 각인이 되어서 그렇게 혼란된 사람, 혼미한 사람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죠? 이러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해줬거든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계속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하셨죠. 예언하신 성경의 말씀은 성취가 돼요, 안 돼요? 바로 성취가 되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라는 말씀이 요한일서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참 왕 되신 그리스도로 성취가 되었죠. 그렇죠?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는 어린 양의 피였잖아요. 그 어린 양이나 염소로 안 되고 오직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실제로 대속물로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렇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 모든 죄를 완전히 단번에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실제로 너희는 떠나서 지금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진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그 축복을, 우리 하나님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에게는 그 축복을 주셨어요. 가는 곳마다 이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선포를 할 수가 있지요. 이 일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죠. 베드로가 처음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매일 베드로처럼 고백하고 그 축복을 누리고 전하고 있지요. 그렇죠?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예요. 그렇죠? 그럼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뭐예요? 전도죠. 전도와 또 문화권이 다른 곳에서 전하는 거, 선교. 여러분들 최용석 선교사님 말씀 들었었죠? 그렇죠? 전도와 선교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여기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그 형상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처음부터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만드신 다음에 우리를 뭐로 만드셨어요? 복을 주셨다고 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죠. 그 복이 뭘까? 난 그 복이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그 복을 우리한테 주셨으니 그 복으로 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한테 그걸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선생님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우리에게 처음 만드셨을 때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또 믿음의 조상 하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했죠. 그 복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이 복을 너를 통해서 다 전달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들을 뭐 하라고 했어요?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희생 제물. 뭔지 알죠? 아들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가능해요? 거의 모든 사람 중에 그렇게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진짜 실제로 죽이려고 막 칼을 뽑아든 순간, 찌르려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러서 저기 봐라, 저기 순양이 뿔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삭 대신 누구를 바쳤어요? 순양을. 그쵸? 그게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18절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을 테스트를 한 후에 또 말씀을 주셨어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 복 진짜 그리스도를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내 씨로 말미암아. 그런데 또 뭐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근데 그 내 씨는 내 자손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뭐예요? 그 씨는 누구를 의미한다겠어요?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겠어요. 복을 주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 그 내 씨 중에 단 하나 누구다? 뭐라고? 이 약속들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그쵸? 복음만이 우리가 살 길이잖아요. 여기 하나님 떠나서 사단과 죄와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뭐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전도 선교, 이걸 전하는 게 전도 선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은 전도가 뭐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내가 가진 복음을 하나씩 하나씩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할 때, 그리고 또 전 세계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 담고 헌신을 할 때 이 복음이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전달이 되겠죠. 그렇죠?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이 소원을 품을 때 정말 우리에게 권능,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진짜 이 소원을 품고 이 전도 선교의 흐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작정된 자에게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세계 복음화예요.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의 언약, 그리스도라는 언약과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 언약을 잡고 우리는 항상 뭐를 해요? 기도를 하죠. 기도의
흐름을 보면 기도가 복음이고 전도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은.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그렇죠?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잘생기고 멋있고 맛있는 거, 좋은 집, 막 이런 게 네피림 시대 때 120년 동안 그거 안고 오직 뚝딱뚝딱뚝딱 방주를 지은 사람. 방주 그냥 지었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으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방주를 지었겠죠. 노아는 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까 하면서 계속 질문하면서 몇 년 동안이나? 120년 동안이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방주를 만들었겠죠. 이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막 다닐 때는 계속 실패만 했잖아요. 근데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 단을 쌓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도 주시고 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그 마음만큼 믿음도 주셨고, 그렇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언약,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두 언약을 잡았을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선생님은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언약 잡고 계속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깊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 게 어때요? 또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모세 오경을 지을 만큼 미디안 광야에서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출애굽을 이끈 귀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모든 다니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렘넌트 7명 성경 속에 있는 렘넌트들이 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가능한 것은 복음과 세계복음화의 이 비전이 있을 때는 기도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지었죠. 이거는 모세 때 있고 성전 다윗도 또 얼마나 사람의 인품으로는 할 수 없는 행동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게 사람의 인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나를 죽이려는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렇죠? 나쁜 사람을 다 살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거. 뭐만이 가능해요?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복음서가 뭘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기 이 복음 속에서 다 복음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복음서 이 흐름이에요.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에서 이제 다락방에 모여서 했다 해서 다락방.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에 이르러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했어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간이에요. 이 다락방,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게 어느 교회로 시작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다 죽이니까 다 흩어졌잖아요. 흩어져서 만든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1장에 나오죠. 그리고 보세요. 지난주부터 바울이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을 해서 전도 여행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또 어디예요? 에베소 교회. 이렇게 쭉 다니면서 기도 속에서 이 두 언약을 잡고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감옥에 있을 때 로마서나
골로새서 여러 가지 서신서가 있죠. 서신은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썼는데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성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쭉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말씀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첫 번째, 뭐 중심? 교회 중심. 우리 랩런트들 너무 잘하고 있죠? 토요일날 교회에 모여서 선생님이 같이 못 있어서 항상 미안한데 너무 교회 중심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뭐 하는 교회예요? 237 치유 서밋, 그렇죠? 성경적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렇게 토요 모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속에서 행복하죠? 같이 친구들이랑 모여있을 때 여러분들이 영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도 또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는 서밋, 그렇죠? 이 교회에서 예배 중심으로 뭐를 따라가면 된다?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멋지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 바울이 세계복음화의 진짜 주역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소원을 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바울과 같은 그런 랩런트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오직 복음이 각인이 되고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품을 때 24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시공간 초월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랩런트들, 자신의 달란트와 자신의 이 보좌의 축복이 내 영혼 속에 온전히 임하는 그 기도의 축복을 랩런트들이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처럼 전 세계 복음화하는 실제 주역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